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첫 번째는요, 소망은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신 사람에게 찾아온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소망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하반절 말씀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갖기를 애쓰고 힘쓰고 뒹군다 그래서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게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을 충만히 모신 사람의 마음에 첫 번째 반응은 갑자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뭐로 충만하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소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성령님을 충만히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먼저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시니까요. 늘 주의 말씀 소리내서 읽고 상고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데 소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소망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20절 말씀에 1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마음은 악한 자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어둠이 언제 불러가죠? 방에 불을 탁 켜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성도들을 헐뜯고 참수하던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쫓겨났을까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형제들을 헐뜯고 성도들 헐뜯는 마귀는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났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신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됩니다. 늘 성령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네요.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에 대한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소망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마태복음 9장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 보지 못한 맹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맹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랬더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해도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딱 믿어버리면 그 다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찾아온다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 말씀 또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어떤 믿음이 여인을 오랜 병으로 의사에게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한 병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그녀는 마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망에 찾아와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만나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에게 노크해요. 왔다는 거예요. 소망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항상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항상 소망하고 살아요. 어떤 상황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답니다.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뭘 그렇게 감사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답니다. 너희 무엇일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죠.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소망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소망은 누구에게 노크라며 찾아올까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소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소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소망에 찾아옵니다. 그럼 절망한 사람은 왜 절망하는가? 그건 절망의 이유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걸 찾고 다녀요. 그러니까 찾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중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 믿음의 말을 했을까요? 소망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반대의 복으로 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머지 10명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머지 10명은 들어가지 못할 소망이 없는 생각을 찾은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고 절망의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가 왜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서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절망의 이유를 찾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이유를 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계속 찾습니다. 또 뭘 찾을까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뭐라고 얘기할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이상하게 생각을 꼭 그런 것만 찾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 그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서 14장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들어갈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의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 바로 뒤에 부분의 말씀인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리고 들어가야만 되는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이유를 찾습니다. 왜 소망이 갖는가? 그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댑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소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를 찾아요. 이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자꾸 이상한 것만 찾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감사할 것이 없나? 그 감사 이유를 안 찾아서 그래, 본인이. 그건 영적 게으름입니다. 안 찾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뭐 찾는가? 자꾸 감사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 이유가 많습니까? 찾으니까 많죠. 찾으니까. 여러분, 자다가 한껏 넘어져갖고 부러지거나 피가 나고 다쳤습니다. 그럼 절망의 사람은 절망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이유가 있어갖고 자꾸 넘어져서 일로 안 왔으면 안 다칠 것인데, 넘어져서 부러져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왜 피가 나고 왜 또 여기가 피가 나가지고 오른손이 피가 나면 나을 건데 왼손이 피가 나고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사람은 어떻게 하잖아요? 감사할 사람은 감사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이야 다쳐서 이제까지 건강한 으로 뛰면서도 걸으며 주님과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운동하며 지냈는데 이제서야 하나님 한번 넘어져서 제가 감사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히 틀리죠? 왜 틀리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게 뭘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빨리 낫게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니 분명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실 걸 또 감사합니다. 감사 이유 감사할 사람은 늘 감사 이유를 찾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 있으면 절대 못 찾으면 감사 못 합니다. 찾아야 되거든요. 소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능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 그럼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이 땅도 좋고 저 땅도 좋고 다 좋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라는 걸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소망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야 할 소망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럼 소망이라는 것이 노크를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소망의 친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조주 주님은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떨어져 자살하는 절벽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거 관리는 참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자기가 이 절벽을 관리하는데 마음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고심 끝에 절벽 앞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뭐라고 써놨을까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는 문구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죽는 거, 더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랬는데 뭐가 잘못된다고 그랬는데 절망적인 사람들 그 앞에 문구를 딱 떨어져 자살하다 딱 보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야 될 이유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절망적이고 저것도 절망적이고 저것도 절망적이고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 옳거니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없구나. 그리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관리인이 고민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 치워버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가 절망의 이유만 더 생각하다가 사람 더 떨어져 죽는구나. 그래서 치워버렸어요. 뭐라고 쓸까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팻말에 써서 갖다 놓자마자 사람들 떨어지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답니다. 사람들 거기 앞에서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내가 죽을 이유, 이것도 내가 떨어질 이유, 저것도 내가 절망 없는 이유로 자꾸 생각하다가 마음이 확실히 결정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떨어져 버렸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구를 딱 보자마자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내가 떨어져 살 이유가 떨어질 필요가 없구나.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고 도달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갑자기 소망의 이유가 생겨요. 이것도 소망지고 저것도 소망지고 저것도 소망. 저는 자꾸 절망지고 나쁜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가 떨어져서 다치고 아파야 될 이유만 가득 찼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소망지고 저것도 소망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리가 현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는 사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에 딱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을 주고 절망에 자꾸 그런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 생각을 하는데 주님 우리 함께 하셔서 반대로 생각하면 전능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 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가 3장 19절 말씀에 보면 3장 19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자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럼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주관하시겠구나. 그럼 걱정할 거 없네. 그게 말씀 맞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사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소망은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소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이고 저것도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찾으심으로 주님 주시는 넘치는 소망에 충만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전능하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찾음으로 날마다 주님신 소망에 충만하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믿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